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듣고 있으면 그럼 또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습니까? 네, 저는 이 앞에 에어컨 틀어주세요. 다행이네요. 저만 더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 별로 안 더웠는데 사람들이 차서 더운가 봅니다. 자, 우선 4장 8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이 8절부터 11절까지가 작은 한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가 작은 한 단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과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엔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대상들이 다 각각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니면 단군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상들이었고 또 그런 우상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거나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미래를 섬기고 있었거나 여하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다 거둬들이는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우상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되었건 여하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게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상숭배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 이전에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심판을 받을 그와 같은 대상에 불과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업이나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한 가지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것 한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 이전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신앙 이전에 살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들이 있고 삶을 살면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대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모든 삶의 원칙들, 삶의 가치들, 그것들은 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추종하고 있었던 그런 초등학문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을 기준으로 살고 있으면 도덕이 초등학문이고, 내가 또 권세를 누리고자 그 권세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권세가 초등학문이고, 또 내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면 그 돈이 바로 초등학문이고, 내가 철학이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철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다 초등학문들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규정했냐면 그것도 초등학문이다.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초등학문이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겨난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앞부분에서 했던 표현으로 바꾸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받아야 할 심판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을 약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심판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가장 귀한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다 변화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대상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다 초등학문을 기준으로 삼고 원리로 삼아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변모했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여러분 9절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복음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이전처럼 모양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던,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되던,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되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던, 내가 이름이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던, 여하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만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10절에 보시면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여러 가지 정해놓은 기준들,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자꾸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 학자들마다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안식일 혹은 안식년 혹은 희년 혹은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지키던 절기들, 세상에서 너희가 좋아하던 축제들, 그런 것들을 지키는 자로 돌아가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설날, 추석,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생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느냐. 다시 그런 것 지키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전에, 복음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절기들인데, 왜 그런 세상적인 절기들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냥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왔던 모습을 잘 생각해봐라. 처음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봐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너희가 어떠한 변화를 누렸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나, 우리가 현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과 비슷한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일들에서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먹고 살고 또 입고 살고 내가 누리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신앙은 그런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인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껍데기만 바뀐 것뿐이에요. 껍데기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경제적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이건 도대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추구가, 우리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면, 그럼 그것은 다시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왜 그와 같이 되었느냐?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태신앙이어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께서 자기를 데리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게 특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심정으로 바울이 권면하듯이 권면합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관계는 과연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런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말씀을 증거해주고 선포해주었던 목회자, 혹은 영적인 지도자, 리더,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주 먼 옛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 놓고 보시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남갈라디아 지역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 전도를 할 때에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를 가했던 주된 주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박해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 출석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복음을 몰랐으니까, 바울을 몰랐으니까 박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핍박당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서 쫓겨나서 더베로, 그렇게 자꾸 쫓겨다닐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바울이 도망가지 않게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처음에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었느냐?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핍박하는 자였거나 아니면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향해서 했던 태도들이 몇 가지가 변화합니다. 많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몇 가지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적인 약함을 그들이 다 덮어주고 눈 감아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참 좋은 여건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다. 육체적인 약함을. 예. 예. 표정은 웃고 있네요. 애기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우리 하민이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와서 참 반갑고 참 기쁘네요. 예. 계속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좋지 못한 여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 육체적인 약함을.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곳에 갔던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목회자를 보시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목회자를 이제 보실 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씩 참 성도분들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동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다가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휠체어에 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가 이렇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 장애인을 배려하는 설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본당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자기가 10수년 동안 그 목사님을 업고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업고 이제 올라가서 강대상에다가 의자 앉혀놓으면 가끔 목사님이 굴러떨어지고 이러기도 하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목사님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기왕이면 멀쩡한 목사를 데리고 오지 누가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 목사를 섬기기를 원하겠어요. 기왕이면 두 사람 있으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우리는 그래도 장애인이지만 우리 목사님을 원한다고 이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또 저분은 장애인이야 그래서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더 잘 섬겨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질병이 있고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저 꼴이 저게 뭐야. 어쩌면 너희들이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다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섬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극진히 섬겨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천사처럼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영접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참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존경스러워서 막 다 그렇게 했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옛날엔 눈을 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눈을 빼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게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흠이나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주고 사도 바울을 섬겨주고 영접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생긴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믿음 갖기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향하여 박해하는 자,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민둥민둥한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너가 믿음을 가진 이후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믿음 안에서 바울과의 관계도 변화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 모습은 어떠하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원수 대하듯이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지금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또 원수처럼 대한다.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믿음을 갖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것처럼, 믿음을 갖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현재 지금도 사도 바울은 변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헛물이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변한 게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진리를 선포하고 지금도 진리를 선포하는 똑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왜 다시 돌아가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원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누군가가 귀하게 여겨주고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청강을 하게 됐는데 대학생 때 제가 한눈에 반할 뻔했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물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만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냥 밥을 먹는데 그 자매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만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다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자매는 어떤 자매일까요?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자매가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딱 잡고 가는 자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예뻐 보여요. 지금도 그렇게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뭐 늘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에 처음에 우리 애들 엄마가 참 예뻐 보였을 때 기독교인 모임이 있어 이렇게 모임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팔불출이죠, 제가. 그렇죠? 예, 다른 자매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때 뭐 너무너무 예뻐서는 아니었어요. 예. 그건 너무너무 잘 차려입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자매가 좋아, 뭐 이러이러한 자매.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애들 데리고 무슨 창조과학 박물관인가 그런 데 가서 갔다가 그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공단이었어요. 공단이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머리는 희끗희끗해가지고 대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었는데 식사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저희는 이쪽에서 식구가 밥 먹고 그 한 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옷이 막 다 너덜너덜하고 페인트 칠하다 왔는지 뭐 하다 왔는지 막 다 지저분해요. 그냥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거죠. 근데 식사하시는데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막 불끈불끈 그분 식사값을 내드리고 싶어요.
밥값을 내드리고 싶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그분은 저를 보시면서 저 사람 밥값을 내가 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난해 보이기 때문에 돈을 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성도들 그런 마음이 있었다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등을 지는 거예요. 척을 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게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이 내용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해요. 네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아하고 즐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전에 네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즐겨 만나던 그렇게 교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네가 복음을 알기 이전에 네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네가 신앙생활한 이후에 네가 좋아하던 사람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네가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도대체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믿음 갖기 이전에 네가 좋아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좋아하고 믿음 갖기 이전에 너희가 박해하던 신앙의 사람들을 왜 지금 다시 또 박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버렸느냐. 왜 그와 같은 모습이 돼버렸느냐. 아주 쉽습니다. 경박하지만 제가 형제니까 자매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형제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그냥 늘씬하고 좀 볼륨감 있고 예쁘고 부잣집 딸이고 그런 사람 좋아했었는데 신앙생활한 이후에도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봐야지 돼. 옥하는 목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갔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네가 예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네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을 똑같이 좋아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물론 다른 교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이 19절, 20절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19절, 20절을 안 읽어도 우리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또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현재 모습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변화들과 은혜들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과 원칙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했던 그 아름다운 변을 그대로 잘 지켜라.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런 수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누렸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지금 사실은 그냥 신앙이 땅바닥까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잘못되기로 가고 있는데 원상복구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주님께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행함으로 자기의 치적을 삼으려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이 다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버렸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다 내어바치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하나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나가 되어주셔서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부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너도 그런 자가 되라. 너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박해하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다시 원상복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 영혼과 너희 심령과 너희 육체의 삶 가운데, 너희 표정과 너희 얼굴과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 말 가운데, 너희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 가운데, 네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치관 가운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섬기길 원하는 사람, 또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희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왜 너희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느냐, 왜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느냐. 누가 가장 이뻐요? 절대로 김태희가 가장 이쁘지 않다고요. 누가 가장 예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까? 아나운서가 가장 이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자매의 그 입술과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가장 이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변화죠.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더 복잡한 이야기도 없고 더 할 얘기도 없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결혼하기 이전에 아무 상관이 없을 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돌보아주고 죽어주고 희생해주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